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고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택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는 것 이상을 얻은 사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기념일이 되거나 생일이 되거나 또 본인이 축하할 만한 그러한 날이 되면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라는 것 이상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연장선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고백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라는 이름이나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기가 좀 어렵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회, 우리가 말하는 에클레시아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란 단어를 딱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 각각 한 번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조직체나 기관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 이 세상에 출현했을까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선포하면서 함께 모여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날,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에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러한 교회의 출현과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기 교회는 놀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칭송을 받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 여러분 발표를 많이 합니다만은 일단 그것들은 다 접어두고 교회의 첫 장면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교회의 그 상황은요 참으로 피폐하고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이 주류를 이루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했죠.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교회가 생기지 못할 상황들은 수많이 있고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존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출발을 했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란 칭함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출발이죠. 그 연장선에 우리 더드림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교회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모든 사도들과 한 마음으로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기적입니다.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군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 뒤에 또 복음을 전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조금 더 놀라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믿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려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변에 저 지인들로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좋은 형제 있으면, 좋은 자매 있으면 좀 소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참 괜찮은 자매들은 많대요. 그런데 신실하고 괜찮고 참 이렇게 청구할 만한 남자들은 거의 없다더라. 조금 있긴 있는데 걔들은 다 짝이 있다더라. 늦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만한 상황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 청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같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교제를 하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교제하는 상대방이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 마음이 좋다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기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험악한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남자들만 5,000명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사도들이 막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그러한 카리스마와 그런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초기 교회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출현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회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러한 결실을 보게 될 줄 믿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헌신된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놀랍고 신비한 일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대로 그 일이 원래적으로 또는 1년에 한 번씩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사람들 앞에 임하고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은사를 눈앞에서 보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났다면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지만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항상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기적 행하시소서. 나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가 원하는 기적이 멈추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순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이지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놀랍니다. 그렇다고 그 놀람이 신앙으로 항상 전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그로부터 진정한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도행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압축적인 용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라고 하는 것은 행동한다, 행동하다의 현재형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액트, 사도행전, 즉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 전도의 대상들에게도,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중에 두드러진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 관례에 따라 아직까지 신앙 공동체, 교회, 초대교회가 형성되지 않은 때였지요.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5번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시간을 따라, 신앙의 관례를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이름을 지닌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문을 통과하면은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 성소 안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선택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문 곁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 항상 거기에 붙박이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세쯤 되었다라고 하니까 40살 안팎이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걸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미문까지 올 수 있었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지녀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사람을 떠매고 성전 미문 곁에 두는 겁니다. 해가 지면은 또다시 그 사람을 떠매고 집으로 데려다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봉사는요, 1번, 2번 할 겁니다. 1달, 2달, 1년, 2년은 하겠지요. 그런데 날마다 매일같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은 여러분 힘들어서 하지요. 왜냐하면 그 땀에 흘린 대가를 받으니까요. 이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받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형시키지요. 세상을 변형시키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억만백만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이 세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꾸준히 끊임없이 섬기는 이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내가 한 해만 해야지, 2해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꾸준함이 힘든 것인데요,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준히 서로 당번을 정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나마 이 사람이 위안을 받는 한 가지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날도 그 사람은 평소처럼 미문 곁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 똑바로 눈을 뜨고 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은 고맙다라고 말할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 있지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눈여겨보았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눈여겨보시나요? 매력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분들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갈 때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더라고요. 눈여겨본다,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나를 끄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눈여겨 그를 보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와서 말을 붙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저 도와줄 사람은 그 통이 있든지 그 앞자리에 동전을 넣어주거나 또 필요한 것들 음식을 놔두고 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자신을 누군가가 주목하여 보는 거 느끼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는데 그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 어떤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주려고 하나? 나를 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감은 금방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사실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이나 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전받지 않습니다. 최소한 은이나 금 정도를 주어야 나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거린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줄 게 없다면 그냥 지나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쳤다고 누가 뭐라고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굳이 눈까지 마주치면서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니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이들이 나를 조롱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6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부터 시작하지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접촉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복음은 접촉해야 일어납니다. 사랑도 접촉해야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꾸 만나고 자꾸 어루만지고 자꾸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대면 예민이, 영상 예민이 이런 용어들도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원거리에 외국에 있어서 우리 신앙 예배를 외국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셔요? 연락이 옵니다.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섬기는 이 환경이 얼마나 사랑을 느끼는데 아름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살 돈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주기 위하여 접촉하여 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은 이 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기가 찼을 겁니다. 은과 금도 없는 것도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소문은 들었겠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 그냥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꼈던 수치감, 조롱감보다도 더 심한 그런 마음이, 감정이 막 들끓어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에게는 얼마나 분이 차올랐을까요? 베드로의 말이 그에게는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괜히 자신에게 와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보여준 베드로의 행동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접촉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이지요. 여러분, 매일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떠매고 성전 미문 앞으로 왔다고 하지 않나요? 자기의 힘으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든지 두세 명이 장정들이 이렇게 부축하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동하기가 어려운 사람.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저술한 의사 누가는 의사였지요. 거린이 일어나 걷는 장면을 의사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냥 기적으로 명했더니 일어났더라, 명했더니 그가 다 나았더라,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는 의사답게 묘사를 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 뛰며 걸어갔더라. 여러분, 발목을 다친 적이 있는 분들은 다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2008년 여름에 제가 자네 섬기는 교회에서 온 교우들이 탄자니아에 유치원을 세운다고 교우들이 한 5, 60명이 그때 아프리카까지 갔었습니다. 강금해져는 청년들을 데리고 3주 일정으로 밑으로 내려와 남아공에서 사역을 계획을 하고 4주 정도 계획으로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주에 탄자니아에서 일주일 예정이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중간에 아이들에게 성경과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뭘 하다가 그 에이즈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함께 놀아준다고 한국의 그 단체 놀이,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반야구를 가르쳐 준다고 반야구를 하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저도 이제 수비를 하겠다고 갔습니다. 한 아이가 맨발로 공을 차는데 애들이 몸은 날씬한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공이 좀 멀리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좀 호기를 불렸던 거죠. 그냥 참아야 되는데 그걸 잡겠느라고 열심히 달려가서 멋있게 점프를 하고 공을 잡고 딱 내려오는 순간 땅이 고르지 못해서 그런지 왼쪽 발목이 꺾였습니다. 순간 뼈가 부러진 것 같다. 순간 큰일 났다. 그리고 1, 2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짧은 1, 2분 사이에 발목이 코끼리 발처럼 막 부어오르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게다가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이 게임을 하자고 했나. 저를 들쳐매고 성도들이 와서 어떤 분은 저 옆에서 막 기도하고요. 울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와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한 수십 가지 민간요법이 있더군요. 어쨌든 걸어가면서 남은 3주를 진행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지 뭐. 왜냐하면 발가락을 움직이라 해서 움직여봤더니 발가락이 움직여지더라고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습니다. 다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구해서 목발을 짊어지고 나머지 남아공에서 3주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걷지를 잘 못했었죠. 병원에 갔더니 4주 만에 왔으니까 이게 너무 늦게 와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진단해 줍니다. 인대가 파열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걷는 것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구나. 한쪽 발에 인대가 파열되는데 한쪽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왜 누가가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이거나 사람들에게 그저 믿음을 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야지만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난 능력, 이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는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장애와
정서적인 장애와 감정장애,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모든 장애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함께 뛸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보면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의 눈이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지요?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저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행복하고 주님 정말 이름은 강력하다라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앞으로 왔습니다. 왜요?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 곁에 왔지만은 그는 단 한 번도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 때문인도 그렇지만은 그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떠매고 온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저 이 사람에게 성전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것은 그가 살아가기 위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편이었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입고자 하는 그러한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 성전 앞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몸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가장 큰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기적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의 심적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에게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에게 이라는 마음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걷지 못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여기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부흥이 일어났다, 갱신이 일어났다,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 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저 나에게 필요한 요것만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구원의 생명,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성공과 나의 사업의 성공과 건강과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주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혼자 일어나지 말고 함께 일어나 혼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기를, 그리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